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20장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4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인물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고 다시 산다 이런 뜻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또 어떻게 살고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또 가끔 있어요. 또 잠깐 숨이 끊어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경험적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라. 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아요.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난 왜 의심이 자꾸 일어나?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의심 없이 처음부터 믿어버린 것, 이게 사실은 오히려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들었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보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도 자기 동료들한테, 제자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이에요. 세상 지금까지 하여튼 도마도 모르기도 하겠지만 지금 세상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경우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놈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요즘 유행말로 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냐?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손가락, 모습에 박힌 손바닥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 두 눈으로 내가 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의 동료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은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비록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나중에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심의 장벽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버리고, 가장 심하게 의심했던 도마는 가장 심하게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에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마지막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피부 가지고 다 벗겨졌네요. 여러분, 이게 생선은 회 뜨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저는 직접 가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지금도 그 도마가 묻혔던 그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 그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도마는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마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도마처럼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방법이 뭐냐? 믿음은 들음으로 더욱 굳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과 천자국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합니다. 두 눈으로 보든지 손으로
만져보든지 피부로 느끼든지 촉감으로 둥키로 들어보든지 어떤 먹어보고 맛을 알든지 코로 냄새를 맡아보든지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사람은 깨달아요.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도마의 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사람은 이 오감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도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여행자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아마 이제 고흥 땅에 내초에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내초에 관해서 이장님을 만나고 하십시다. 노인을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어르신, 이 도시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되물었어요. 당신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신이 왔던 그곳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행자가 대답하기를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불신하고 모든 면에서 혐오스러웠습니다. 아주 나쁘게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다시 대답하기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들을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여행자가 뒤돌아서서 그냥 발길을 돌리기로 무섭게 또 다른 여행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 노인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어르신, 여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똑같이 되물었대요. 당신이 그 전에 왔던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여행을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고 정말 예의가 바르고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도시를 내가 그냥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들만 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흙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이 자기를 보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자기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뭐든지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나 모든 사람들을 쉽게 믿어요. 자기가 아주 비판적인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자기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배려심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마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믿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또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본다고만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기고 자란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그야말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소위 국제 선교, 제국 선교부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부서를 장관 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화 공보부라든지. 그래서 그 장관에 괴벨스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괴벨스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전 국민을 선동을 했어요. 거짓말로, 가짜 뉴스로 계속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전 국민들을 세뇌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야말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독일은 그냥 게르만 민족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다 그냥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독일 국민들은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 거짓말을 계속 날마다 수십 번씩 듣다 보니까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 거짓말을 하는 말이죠.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우리가. 근데 두 번을 들으면 아 그런가? 세 번째 들으면 넘어가고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을 위에 옷이 젖는다.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거짓말도 넘어가 버린다니까. 아 그래? 그렇구만. 그래서 사람은 들은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꾸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말도 진짜인 것처럼 믿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미 신경과학이, 뇌과학이 입증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들으면 우리 뇌에서 그런 신경회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도로가 생겨, 오솔길. 사람 처음에 길이 없어도 한 사람이 자꾸 그 길을 걸어가면 오솔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 걸어가는 것이 점점 이제 길이 가져지고 오솔길이 이제 2차선 되고 3차선, 4차선 되고 고속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뇌도 똑같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그대로 들어가요. 아주 그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언론이 거짓과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거철 예비 투표입니까?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제 곧 투표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짜 뉴스가 얼마나 그냥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암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타고났어, 거짓말로. 여러분, 그 거짓으로 비진리로 우리를 완전히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 나는 마귀다 라고 하지 않지만 거짓으로, 옳지 않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뼛속까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들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들려주면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교회 와서 목사로부터 소리를 듣다든지 말씀을 듣는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말을 자기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까지도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읽고 듣고 추리하도록 묵상하는 자다. 밤낮 텔레비전 연속 보고 헤헤헤 하지 마시고 저런 나쁜 놈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뇌돼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럴까지만 자꾸 들으면 아멘 한단 말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오늘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사 숨을 내쉬니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다른 7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향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옛 생활로 돌아가버렸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엄청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주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승천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신 지 10일 후에 그야말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그야말로 폭탄처럼 불벼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기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인을 부른다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성령을 알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러니까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살 수 없다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렸지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감동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냥 참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도둑이 아니라니까요. 감독 아니 억지로 막 쳐들어 그냥.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신사예요. 신사 말이 양복 번지를 해는 게 신사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마음이 억지로 안 한다. 마음을 열고 성령 오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하루에 몇 번도 그래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은 나의 심장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제가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꾸 보내면 믿어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미 그것이 신경과학으로 뇌 과학으로 입증이 됐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니까. 그것을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 지식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다 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지요. 그러나 더 충만히 여기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계속 힘이 나는 것처럼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 31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마무리 이제 끝부분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믿음은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요. 올바른 관계가 되지요. 믿음이 없는데, 의심하는데 여러분, 신뢰가 생깁니까? 관계가 좋아집니까? 안 되지요. 오히려 매사에 의심하죠. 매사에 생각하면 쓰고 보잖아.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신뢰하면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함께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관계가 어긋나고 깨지면 자꾸 매사에 자꾸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알게 모르게 본인은 타이든 원천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 고통당하고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 간에 서로 막 으르렁거리니까 도대체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신뢰가 생기면, 믿으면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러면 서로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돼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생명의 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토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토마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더 믿음을 다하시고 토마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생명을 얻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